에스겔 22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이제 내가 심판하려느냐? 내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정녕 너는 그녀의 모든 가증함들을 보여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기록 내용이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은 망한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왜? 인간이 마귀에게 다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거 창조하신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그 후에도 그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냥 참으시다가 또 혹시 돌아설 줄 몰라서 선지자,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하는데도 안 들어요. 성경상 보면.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앞으로. 그들이 안 들어서 마지막에 망한다. 그래서 내가 와서 다 정리하고 바른 세상을 만든 다음에 그래도 우주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다 불살라버리고 다시 내가 창조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든지 또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수하게 세상은 오염됐어도 자신은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바로 바른 삶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지, 지금은 이건 다 없어질 그러한 일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심판 이런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그 저주의 책이에요. 사실 이게 증오의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 성경학자도 안 믿고 신학자들도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도 안 믿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변개까지 한다 말씀이죠. 사람들이요. 왜? 성경을 학자들이 다 성경을 버려놓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번역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버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께서 쓰셔가지고 막 안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너 이거 해라, 내가 명령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내가 해보겠다는 사람 있죠? 그럼 전부 마귀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 무슨 그 사람이 좋은 이론을 얘기하든가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든가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왜냐? 사람은 속과 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무슨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훌륭한 사역하고 유튜브 조회도 많고 대단히 잘 가르친다. 그거 다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신다. 사람은 마귀가 유도하는 대로 눈을 돌리기가 쉽다.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이상한 유튜브들 계속 보고 그러면 여러분 뇌가 또 마음이 쇠뇌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의 그 내용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줘요. 알려줘도 성경에 그 말씀하는 게 무슨 말씀이다 하는 것을 딱 알려주기 때문에 눈이 절대 옆으로 이렇게 안 가요. 안 가. 갔다가도 혹시나 모르고 실수로 갔다도 얼른 돌아와 버려요. 그리고 금방 자백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나고 머리에 빙빙 이상한 생각이 나고 마음속에 이러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 이름 자체가 파괴요. 파괴자 멸망인데 그 이름 자체가 멸망이에요. 마귀한테 접근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접근하면 어떻게? 생이 쑥대밭이 된다.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바로 영적으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신학을 해서 공부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고. 그걸 모르면, 근본을 모르면 그것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요? 뭐 심판, 저주, 피 흘림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 90% 이상이 그 말을 안 받아들여요. 10%만 그 말씀 정도만 대략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른 삶을 살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통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심판 중에 특히 예루살렘을 겨냥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여자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은요. 즉 심판을 내가 하겠다. 심판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를 했죠.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거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는. 우상숭배는. 그러면 사람들이 있잖아. 불교도들, 힌두교 뭐 이런 사람들 다 하는데, 그렇지. 그 사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왜?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그러나 인간의 기질이 마귀의 기질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의 기질을 따라서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그걸 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수한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착착착착착 잘 들어오세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느 건 듣기 좋고 어떤 건 듣기 싫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듣는다든지 또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드려야 돼요. 이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손해봅니다. 대단히 손해봅니다. 미래 영원 세계 손해뿐만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나는 거고 현세에서도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들이 뭐냐면 몰렉이라는 그 우상신에게 어린 나이까지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내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그걸 섬겼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냥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끝장내야 돼요. 근데 이제 선지자를 에스겔을 보내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너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자꾸 그러고 말 안 들으면 혼내고 그래도 끝까지 머리가 커서 말 안 들으면 너하고 상대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잃어버리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자기가 더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전수해서 알려주는데 그걸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 아이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그러는데 계속 음행을 자행하려는 음란한 생각에서 비롯되고 그 음행이 더 많은 음행을 조장하고 그 음행이 폭력을 몰고 오게 된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음행과 폭력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저기 절간 있지, 조그만 절간들, 조그만 교회들, 뭐 큰 교회에 또 그 목사들이 막 커져가지고 막 자기 권위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음행이 대단히 많이 수행되고 있어요. 여자들이 절에 가서 중하고 잠자고 나온 사람, 그 소문이 쫙 퍼져요. 그래도 그거 어떻게 되지 뭐. 그런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점쟁이 집에 혼자 가만히 있는데 어두운 데 가가지고 여자가 혼자 가서 뭐 점치러 갔다? 그런 것들, 왜 그럴까요, 그게? 마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숭배는 음행과 폭행.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이제 자기에게 맹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종교 폭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조계종이라든지 무슨 총무원장 선거할 때라든지 심지어 기독교 총회장 선거할 때 돈 봉투 돌려가면서 막 서로 모함하고 이런 거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요. 종교, 불교 이런 거는 완전 쓰레기야. 이슬람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저주받은 종교예요. 힌두교라든지. 소가 말이죠. 길거리 똥 싸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손 안 대고, 소가 오면 피해줘야 되고, 소가 왕이야. 이런 것들. 그게 인간이 왜 그럴까? 이 정신이 이상해. 마귀에게 점유돼 가지고 자기가 쫓아야 할 걸 안 쫓고 멸망으로 가는 걸 손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망하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줄 모르고 가는 거야. 돈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가게 자기가 직장 생활에다 나가서 퇴직금 전부 쏟아부어서 한 5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화려하게만 가게만 크게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6개월 만에 바로 문 닫아버리죠. 임대료도 못 내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왜 그럴까요? 앞에 볼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볼 줄 몰라서. 그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잖아요. 주님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종교 행위가 몰고 온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엄청 많았죠. 여러분, 중세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11세기 말 로마 카톨릭이 그걸 일으켰죠. 십자군 전쟁을. 그래가지고 5차례나 200년 동안 5차례나 잔인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칼 들고 나가서 자기 종교를 위해서.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칼 들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다 침략하고 다른 나라 그렇게 해버리죠. 아일랜드의 종교전쟁이라든지, 지금 종교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같은 이슬람에도 파가 갈려가지고 날리고, 힌두교도 파가 갈려서 나라가 민족이, 우리가 남북 갈리듯이 나라가 갈린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종교와 우상숭배 세상에서 이제 아주 최고의 종교는 말이죠, 우상숭배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면, 기독교 단체가 아니면, 그런 기독교가 아니면 나머지 다른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음행과 폭력이 난무한다. 그거 알면 되시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성읍이 그 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을 거역하는 우상들을 만드는 그녀의 때가 오나니. BC 600년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도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삼면이 바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육지에서 살다 보니까 바닷가로 가고 싶은 거야. 바다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오고 싶고. 그래가지고 산과 바다는 어때요? 유원지죠, 전부. 유원지에서 하는 게 뭐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술과 음행이야. 그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같이 모여서 우리가 뭘 하자 하면 거기서 나오는 산물이 뭐냐 하면 전부 죄 짓는 일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재해가 심하죠. 그냥 폭설이 막 2m, 3m로 내리고 바람이 불고 말이죠. 집이 다 날아가고. 그런 게 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계곡에 왜 물난리가 나면 이렇게 놀이터 같은 거, 술 먹는 장소, 이렇게 산 깔아놓은 거 이런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거기 죄가 가득하면 비를 내리셔가지고 거기 준비해놓은 집부터 시작해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의 쓰나미 같은 거 왜 나와요? 이놈들이 계속해서 쓸데없는 신들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확 밀어서 한번 시범을 보이신 거죠. 왜 화산을 계속해서 폭발시켜 버립니까?
너희 한번 까불면 나라를 쫙 잘라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 버린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뭐 그래도 안 해. 그래도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많이 봤잖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음행과 음란 그리고 폭행,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도시들이 멸망한 거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여기 청주도 말이죠. 한번 물난리 과거에 제가 한 10년 전 기억하는데 복대동 일대나 뭐 그 낮은 지역은 전부 물로 잠겨버렸어요. 그 당시에 여기서 복음을 엄청 전했거든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오성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데는 안 나는데 왜 여기만 나냐? 다른 데 살인사건 안 나는데 왜 여기서 살인사건 나느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뭐 신고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악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악이 이 가운데서. 전국에서 사고율 1위가 여기 충청북도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보세요. 여기서 제가 수십 년간 그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외치고 대학, 초등학교, 지방 곳곳에서 가서 외쳤어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그럼 지금 멸망 안 하는 게 그래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있어서 더 큰 벌을 안 받는 것이. 그걸 알아야 돼. 요즘 말씀하시잖아요. 그 도시가 잘못하면 그 도시를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예루살렘, 네가 우상을 섬겨? 내가 다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을 거역하는 우상들을 만드는, 자신을 더럽히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혼을 해치는 것, 또 자신을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을 쫓아간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우상은 뭐예요? 탐심.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뭘 하다가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탐심으로 인해서 뭘 하다가 망해. 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주님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은 주업이다. 내가 세상이라는 건 부업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융성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괜히 목사님 왜 저런 소리나 하나? 교회나 오라고 그러는 건가? 또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러나? 왜 난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은 하시라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보아왔던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에 망하는 줄 모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힘들고 말이죠. 고통당하고, 그렇게 그걸 만회하려고 나쁜 짓 하다가 걸려서 감옥 간다든지, 또 몸이 망가져서 병 들어가지고 막 그 수많은 의료비가 들고 고통당하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다. 너무나 많이 봐왔다. 인생을 편하고 현명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렵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든 가정이나 자신의 건강이나 주변에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는데 그거를 다 거부하고 자신이 생각대로 고집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계속 자기 고집대로 간다. 그 얘기죠. 과학과 문명이 발전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상은 더욱더 창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과학이 발달됐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점 보고 말이죠. 이런 거. 근데 지금 보잖아요, 그거. 정치인들도 다 선거 때 되면 그 마누라들이 가가지고 저 서울에 가면 어디야 미아리 가는데 거기 쭉 보면 점집이 막 줄줄이 이렇게 있어요. 과거에는 점이나 무슨 사주나 무슨 관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그 빈민촌에서 조그맣게 깃발 꽂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인터넷 나오고 마술쇼까지 하잖아요. 교회에서 마술까지 합니다. 제가 여기 청주 지나가다 보니까 프랑카드를 어떤 교회에 딱 붙여놨어요. 몇 월 며칠 저녁 6시에 마술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마술사 가서 마술하니 사람들 많이 오라고. 교회에서 정신나. 사탄의 교회지 그게 정말로. 웃음이 나오게 웃음 나오다가 나중에 화가 나지요. 그런 거. 저 미친 녀석이 말이야. 성경에서 마술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지. 저 목사 저놈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마음에 담지도 않고 지 멋대로 그냥 사람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나 한다. 자연숭배 사상이라는데 이상한 십자가 형태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술과 마약과 로그막, 영화 스타들, 가수들, 운동선수들이 우상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이에요. 우리 교회 한 7, 8년 전에 여기에 그 회계를 보던 그 아내가 있어요. 그 사람 난 모르지. 어느 때 이렇게 카톡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진 같은 게 뜨는데 보니까 임영웅이 여기다 붙이고 전국적으로 투어하는데 쫓아가면서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사람으로 그 사진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당하지. 여기서 출애당하죠. 출애당해서 어떻게 해요? 왜 그 상태에서도 믿음을 견제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가서도 그러니까 마귀의 인도함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임영웅이 뭐예요? 우상이야, 우상. 요새 나이 든 아줌마들이 서울에 가면 임영웅이가 뭐 최고라고 그러더니 난리야. 막 기절하려고 그러고 막 쫓아다니고 말이죠. 뭐 이상한 뭐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게 우상이거든. 스타.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어때요? 젊은 사람들 세계 가수들 우리나라도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막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그냥 기겁을 해버리잖아. 난리 나잖아요. 한 국가의 대통령보다 그 인기가 더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그런 거죠.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 아이돌이잖아. 아이돌이 뭐야? 우상만. 아이돌 그룹.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요즘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 갓난아기들 보면 말이죠. 막 춤추고 뭐 어린아이가 이상한 어른들이 하는 것들을 잘하면 막 좋다고 박수치고 그러네. 아이들을 우상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수들, 연예인들, 탤런트들 미쳐버려가지고 괴성 지르고 난리를 치죠. 그 사람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뇌를 지배해가지고 그게 바로 우상에게 여러분들이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묵인하면 안 돼요. 묵인하면 나중에 해서 억지로 하는 거는 뭐 할 수 없지. 그거는 몰래 도망가서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24시간 쫓아다닐 수도 없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들이 하면은 막아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우상의 제물로 만약에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녀의 때가 오나니, 예루살렘의 때가 온다. 그 주님이 참으셨으나 심판의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한번 3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그 손자나 어린아이들 그런 것들 계속해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한 1, 2학년 되면 다 가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마약을 합니다. 지금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향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섬기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섬기면 어때요?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많은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음란하고 정욕 깨고 술 취하고 그 다음에 방탕하고 연락이라는 것은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우상숭배.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뭐 친구들하고 뭐 어울려서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나이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다 과거가 그렇다 그 얘기죠. 좀 심하고 덜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과거에 지난 날로 그걸로 족하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삶을 살면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여기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정신이 못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우상숭배나 하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워 왔느니라. 가까웠느니라. 예. 이제 밤이 다 지나 마지막 새벽 했으니까 뭐가 해가 뜨죠. 예수 그리스도 해의 예표죠. 주님이 재림하신다. 밤이 많이 지났고 이제 낮이 가까웠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충고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근데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려.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의 가장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 그게 매질이에요, 매질을 당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조금 정신이 드는데 약하게 매질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또다시 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한 매질을 하시죠. 이제 내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종교관은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멸망으로 향한다. 악해지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매스컴들은 어때? 세상은 점점 나아진다. 야 이제 암도 다 고친다.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살 수도 있다. 보통 평균 수명 120살 산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심지어 이런 걸 사람들이 바라잖아요. 과학이나 세상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으로 얘기해. 성경은 어떻게? 앞으로 너희는 다 멸망한다.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과학은 이때까지 제대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도 사람은 과학을 신뢰한다고.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 성경을 신뢰하지 않아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죠. 여기 에스겔로 가세요. 다시 에스겔 22장 4절 5절. 너는 내가 흘린 내 피에 죄가 되었고 내가 만든 내 우상들로 내 스스로를 더럽혔으며 너는 내 날들이 다가오게 하여 내 연한해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에게 질책이 되게 하였고 모든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조롱거리가 되지. 지금도 하마스와 전쟁하는데도 다 이스라엘 욕해. 거의 다. 5절에 보면 내 가까이 있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이 너를 조롱하리니 이는 내가 평판이 나쁘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여러분 성경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실수? 지금 이런 기록된 거 있죠? 이런 거. 구약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재림하시는 거 심판하시는 이런 경고, 이거를 과거로 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대부분 과거 역사다. 봐라, 이렇게 하신 거는 옛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끝났고, 아니면 로마 티투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거 다 당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거 과거로 다 돌려버려요. 앞으로는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가짜 성경학자들이나 가짜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의 종들이 하는 얘기라고 얘기죠. 여러분, 미국은 무슨 나라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나라를 건립한 그 믿음으로 피리탄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서부 개척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버드, 프린스턴 무슨 이런 그 인류 대학들 있잖아요. 전부 그 인류 대학들이 전부 기독교 학교였다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부 성경을 보고 교목이 있어가지고 예배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도 고등학교 때 공부 시작하기 전에 딱 15분 예배를 그 방송으로 딱 해가지고 교목이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고 이제 그 수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뭐 저희 때는 뭐 구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 미국에는 그래도 구원의 복음들이 있었고 하는데 우린 잘못 들어와가지고 목사가 단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중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매일 성경 과목 시험도 보고 또 아침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뭐 금요일 예배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복음은 안 전했어요. 근데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그래서 그렇게 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과목도 있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게 없어졌느냐? 존 F 케네디 때부터 로마 카톨릭 교도죠.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마귀가 점령하죠. 마귀가 점령해가지고 지금 대학 가서 뭐 그 성경을 공부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생기고 로마 카톨릭 생기고 뭐 이상한 이단들 몰몬 생기고 이상한 종교들이 막 생기면서 살인하고 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흥행하게 대마초 피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영국의 뭐 탐 존스라든지 비틀스라든지 이런 데 막 신으로 여겨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그들을 가수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아이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대마초를 흡연하고 여보 대마초를 그냥 승인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안 하지만 아직. 그리고 마약.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을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전부. 그래서 나라가 지금 저렇게 됐어요. 이제 미국이 최고 강대국 아니에요. 말 안 들어. 중국도 말 안 듣고 러시아도 옛날에는 러시아고 중국이고 까불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거 너 그래? 우리도 돌아다니면서 다 한다. 우리 편도 많다. 하려면 해라. 너 지금 우리한테 우리 인구가 몇십억이 되는데 너희 자동차 안 사면 너희 다 망해. 우리가 원자재 안 주면 다 망해. 이래버리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 속으로 환장하는 거지 미국이. 돈은 많고 최고 강대국이지만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도 말 안 들어. 야, 좀 휴전하라 좀. 왜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압력하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고 야 휴전해라 나는 안 해. 이래버리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최고로 알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개혁 성경이 나온 뒤로부터 영국은 다 완전히 뭐 미국한테 밀리고 프랑스한테 밀리고 여러 나라 독일한테 밀리고 그렇게 돼버렸죠. 뭐 아직까지도 뭐 잘 살지만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다 차버리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미국 고관들이 각자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안에서 아비와 어미를 경히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타국인을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
성경에서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에 나와 있죠. 예, 장수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해요. 어기면 어때요? 저주를 받는다는 게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지역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효자 효녀는 말이죠.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면서 그 부모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요. 왜냐하면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몰라요. 자기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라 그러죠. 타국인을.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너 옛날에 타국인이었어. 이집트에서 종이었잖아. 너도. 그걸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부터에 그런 게 있었지만 특히 이스라엘은 그 포도를 수확한다든지 무슨 열매들을 수확할 때 땅에 떨어진 거 절대 걷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부잣집에서 그 벼 같은 거 이렇게 털고 밑에 쫙 깔리거든요. 막 떨어진 것도 있고 과일도 막 떨어진 거 있고 그러면 좀 이렇게 반 정도 썩고 3분의 1 썩고 이런 거 사람이 잘라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 놔두라고. 새도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 와서 주워가서 그거 이렇게 다시 잘 씻어서 먹게끔 놔두는 거예요. 배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있으면 베푸는 것이 그 대단히 좋은 거다. 복된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타국인, 특히 타국인 외국 사람들은 어때요? 타국인은 생활이 불편하죠.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무슨 이렇게 일터나 이런 데 보면 타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막 노예같이 이렇게 시켜버리고 그러면 그 비성경적이다.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부들, 나이 많은 과부들, 힘들고 병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교회에서 도와줘야죠. 그런 사람들 혼자. 그 다음에 아비 없는 자, 그 어린아이인데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호해 줘야죠. 당연히 도우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의 헌금 그걸 귀히 여겨라. 과부의 두렙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기 쓸 거에서 많은 부분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넉넉한 사람은 아주 조금만 낸다 그 얘기죠. 훨씬 더 적은데 헌금한 사람들이 많이 낸 거다. 사실은요. 많이 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헌금을 귀히 여기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헌금이 적다고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멸시하였으며 나의 안식일들을 모독하였도다. 내 안에는 피를 흘리도록 소문을 옮기는 자들도 있으며 내 안에는 산 위에서 먹는 자들도 있으며 내 가운데에서 그들은 음란한 짓을 행하였도다. 구약에서 거룩한 물건들은 그 제단에 바쳐지거나 이렇게 됐죠. 그 예물, 뭐 기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거룩한 물건들인데 구약 시대의 제물들은 어떻습니까? 제물 바치는 거. 이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바쳐요. 하나님께. 죄가 있으면은 그 짐승을 제사장에 그럼 제사장이 그걸 잡아서
그 대신 제사를 용서를 비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은 죄와 관계 있다. 그러나 신약의 헌금은 뭐예요? 헌금은 그것은 감사와 관계 있다. 감사.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게 감사다. 이거 무슨 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물질을 허락하면 이게 다 주님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 헌금이요. 되돌려서 주님의 사역에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신약의 헌금이다. 구약하고는 틀리죠. 구약은 죄에 관련됐고 신약은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고 또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즉 왜?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헌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모독했죠. 안식일은 이스라엘에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한 몸징계를 받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산 위에서 먹는 자들 이게 뭐예요? 산에 가서 우상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그들은 자기 아비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었으며 내 안에서 그들이 불결함으로 인하여 따로 떨어져 있는 여자와 관계를 가졌으며 어떤 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와 더불어 가증한 짓을 하였고 또 어떤 자는 자기 며느리와 추잡하게 더럽혔으며 내 안에 어떤 자는 자기 누이 즉 자기 아비의 딸과 관계를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성경은 자신 있으니까 별의별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안에다. 인간들이 이거 숨기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걸 다 여기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근친상간을 얘기하는 거죠. 레위기 18장에만 근친상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집트와 카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너희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오염이 되어버려서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하더라고 얘기죠. 또 아비들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었으며 이게 뭐예요? 아비가 부모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도록 하고 또 부모가 성관계하는 걸 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게요 다. 노아는 어때? 노아의 아들 하함이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자는데 벌거벗은 걸 보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동성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카나안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계모하고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롯의 두 딸들은 어땠습니까? 아비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후손을 위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동침하자 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거기서 생겨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런 관계를 대환란 때까지 이러한 적대 관계를 갖게 됐고 대환란 때 그들은 완전히 섬멸돼 버린다. 종족의 씨가 말라버리게 된다. 암몬과 모압 자손은 그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결한 여자 관계, 특히 월경 중의 성행 이런 건 불결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그들이 피를 흘리려고 선물을 받았으며 너는 고리와 이자를 취하였고 내 이웃의 것을 강탈함으로 탐욕스럽게 취하였으며 나를 잊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서 주는 선물은 뭐예요? 원래 선물은 선의의 뜻으로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선물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악의가 담긴 선물이다 그 얘기죠. 그건 뭐예요? 뇌물이죠. 뇌물을 받은 죄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판사나 검사들이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 뒤집어 쓰고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기소해버리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재판하고. 그건 어떻게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검사들도 변호사들도 이 사람이 사법고시 보기 전에 시험 공부할 때 또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을 때 이거 다 배워요. 다 배워.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한다. 뭐 저울 가지고 있는 여신 있잖아요. 그거 무슨 미신이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공정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나오면 개풀. 돈 버는데 정신 없어가지고. 왜? 그냥 자기가 그 수사도 잘하고 또 재판도 막 해가지고 인기가 있어야 그 끝나면 변호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한 건 수리하면 10억, 100억씩 벌고 1년에. 공무원들이 무슨 놈의 돈을 버는 거야. 공무원이 가난하게 살지. 월급이 얼마나 적은데.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공무원은 말이죠 뭐예요.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이 공무원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 철밥통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마 잠자든 계기든 사고만 안 치면 그냥 월급 받는다 해가지고 연금 받는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잘못된 법이에요. 잘못하면 다 잘라야 돼. 그래야 나라가 바로 된다. 권선징악을 확실하게 해야 정확하게 해야 그 나라가 바르고 사람들이 건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재판을 다르게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다.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판사나 검사나 뭐 변호사나 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 다 죄받아요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슨 대형 사고가 나서 그냥 죽어버리든가 아니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가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썩어버린. 그게 다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몰라 근데 사람들은 그게. 모르죠. 자, 그런 일들이 고리대금업자, 합법적으로 가장한 게 고리대금업자죠. 이런 거 다 범죄다. 가난한 자를 겨냥하고 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말씀을 주어서 저희가 무장하고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